네, 회개하고 있다면 아직 최악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사실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었죠. 그때는 죄를 짓는 쾌감도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지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이런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고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부흥의 출발점 중심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들을 보면 남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한 이 정도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회개하기도 했고요, 간음을 하기도 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까지 정말 수치가 될 만한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은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 지나보면 회개할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은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지 몰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의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되 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생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너희는 이제 이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은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 백성들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들의 보이는 기적만 보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 당시에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보면요, 회개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마음에는 가책을 느꼈을 것 같은데 입으로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가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가보면 알겠지만 교회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큰 건물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지은 건물에 교회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건물을 짓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제자 훈련의 열풍이 또 불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높아가고 많은 것은 많아지는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땅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1000만이냐 2000만이냐 아니면 100명이냐 5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몇 명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더라도 많은 숫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야기라면 믿음 좋으신 기도하시는 권사님, 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자랑이 이게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크기의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건물 숫자 자랑할 것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구서시장에서 계피차를 끓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립백으로 커피도 담아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온 뒤로부터 이 시장이, 이 지역이 굉장히 따뜻하고 밝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몇 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곡 순복음 교회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이 지역이 되게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 교회들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연합 집회를 보면 큰 집회를 열어놓고 제일 먼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얼마나 회개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강단에 선 목사님, 장로님들이 흰 가운을 입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일도 많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라는 게 이벤트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에겐 식상한
행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저렇게 회개하면 뭐 하냐고, 삶이 바뀌지 않는데. 아니 저렇게 회개하면 뭐 하냐고, 더 큰 잘못을 짓고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는 회개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까요? 분명히 회개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저런 행동들 보며 회개하지 말자, 회개도 소용없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입으로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어떤 행동과 형식으로 하든 회개는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회개하는 순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합 집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생각, 의지, 마음만 있다면 아직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할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찔립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아직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죠. 목사님,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직책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 괜찮습니까?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런 퍼포먼스라도 그런 형식이라도 그런 모일 때마다 회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형식적이야, 삶이 바뀌지 않아 이러면서 회개를 하지 말자 이래 버렸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끝이 아니고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요한에게 끔찍한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쭉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6번째 나팔 재앙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이시려면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죽이시면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분의 1을 죽이셨고 또 9장에는 3분의 1을 죽이시면서 왜 이렇게 더디 일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무서운 재앙 앞에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만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내 삶에 회개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서운 재앙의 때에 성도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찔리는 마음이 주시고 어쩌면 정말 내가 부족한 마음이 느껴질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역대하 앞장이에요. 6장 24절 25절이에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요, 26절도 보면 만일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회복을 강구하면서 28절에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있거든 이러면서 이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살 능력이 없어서 만일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만일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만일 제가 어떤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이 솔로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애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 간절함의 단어가 하나님 만일 이런 가정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만일 하늘이 닫히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고,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을 공격해 온다 할 때에 솔로몬은 지금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에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가정법으로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보면은 만일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 크게 짓느냐, 숫자가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개인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됐는가, 내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절박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경제가 무너져가고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를 보면은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만일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일 솔로몬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현실로 절망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주님 앞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분열의 영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일들로 목회자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끼리 분열시키고 교회끼리 분열을 시키면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합당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회개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거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 얼굴을 찾으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회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회개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메타멜로마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멜로마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감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뉘우쳐라는 단어가 바로 메타멜로마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감정적인 후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 띄워주세요.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노메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메오라는 것은 첫 번째 얘기했던 메타멜로와는 그냥 후회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면, 노에오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베드로가 했던 회개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대한 후회 증오였다면, 자, 메타노에오는 베드로가 했던 돌이킴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보면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행위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잘못됐다,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쭉 보면요, 베드로의 회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좀 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게를 잰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둘 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죄악된 깊이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회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우리 말로는 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자, 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메타노에오, 마음으로, 감정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돌이키는 베드로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능력으로 이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는 일이 있고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에피스트레포라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감정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삶도 따라오는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막 울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아픔도 좋지만 이제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내 삶도 이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죄악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어떤 형식적으로 부르짖더라도 그래도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조차 갖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떤 누군가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바라보고 또 이 시대에 악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이자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돌이키는 진짜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